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을 얻죠. 여러 가지 기쁘게 우리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 특히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나를 닮은 자녀를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 이 바울은요 사실 그런 기쁨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바울은 평생을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닮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이러한 기쁨은 바울은 누리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육신의 아들은 없지만 믿음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낳은 그러한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그 믿음의 아들이 바울에게는 한 명도 아니고 사실 두 명이나 있었어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디모데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디도를 향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 모두 다 바울을 정말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디모데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죠. 자, 루스드라에서 태어났는데 이 루스드라가 어딘가? 우리가 그 소아시아 그 전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저것입니다. 지금 터키 땅이에요. 지금은 터키. 루스드라 그 옆에 보면 이고니온이 있고 또 더베가 있고 그렇죠.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를 해서 이렇게 위로 다 쭉 올라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바로 이 루스드라까지 또 더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했었었죠. 바로 이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디모데는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인 헬라인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인 것이죠.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뭐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방인들과 또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디모데 같은 아버지가 이방인이 또는 또 어머니가 이방인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남편은 이방인인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을 정도라면 이 어머니인 유니게의 믿음이 얼마나 그 신앙이 투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니게 그리고 그 유니게 밑에서 역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자랐던 디모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언제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언제쯤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전도를 해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게 바울도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를 했느냐? 자, 그것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였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1차 전도 여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로 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죠. 거기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는 거죠. 바로 그 루스드라에 이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겠죠. 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태어나서부터 하여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기적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올림푸스의 12명의 그 신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신들 중에 제왕이고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전령, 이렇게 말을 전하는 이라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푸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하지 말라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전도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또 괴롭히고 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으로 또 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에다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 디모데가 살았던 고향인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로 그 1차 전도 여행 속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 자기의 두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예수를 전하는 바울,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디모데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 생애와 교훈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은 디모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원래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어머니가 정말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디모데가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그런 신앙교육 속에서, 철저한 신앙교육 속에서 자라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 최효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본문이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었어요. 같은 말씀을 본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교육,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의 그런 철저한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만난 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에는 이제 구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았는데 이번에는 위쪽으로 바로 돌아서 소아시아로 가면서 루스드라로 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미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느냐? 바로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 가운데 보면 디모데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느냐? 자,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야기했어요. 이런 청결한 양심. 지난주에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결한 양심. 바로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깨끗한 마음, 이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선한 동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디모데의 식구들, 가정 사람들 모두가 다 바로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그래서 이 디모데 가정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두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가정.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척하는 거죠. 잘 믿는 척, 신앙이 좋은 척,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가정은요,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계승하는 가정.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믿음, 좋은 그 믿음, 여러분 부모님만 가지고 그냥 그 데에서 끝나버리면 그런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 좋은 믿음이 내 아들 딸에게 계승이 되어야죠. 또 아들 딸에게 계승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아래 후대에게로 계속해서 계승되고 전해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몇 대 이렇게 걸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가정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이게 믿음이 조상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져 내려와서 정말 지금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디모데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외조모인 로이스에게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어머니인 유니게에게로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아들인 디모데에게로 또 그대로 내려가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어머니에게도 있었던 믿음이고 할머니에게도 있었던 믿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계승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 속에서 자라나요. 여러분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 특별히 가정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부모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교육보다 그냥 학교교육, 세상교육이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중요합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아무리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럼 말짱 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또 깨닫는 게 있어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정말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흉악한 범죄자들 보면요, 어린 시절에 정말 불행하게 컸던 그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주 불행하게 자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조사를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살인, 또 강도, 성범죄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 가정 환경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부모들의 이혼이라든가 불화라든가 이런 가정 문제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가운데 조사한 사람들 가운데 66.7%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그러한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큰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자기 안에 이렇게 축적되는 이러한 분노들, 이러한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욱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도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똑같은 그러한 일이 생겨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조절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데, 어릴 때 불행한 가정에서 큰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 자기를 조절하는, 분노를 조절하는 이러한 능력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워야 돼.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맡겨주신 것이지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맡겨주셨다는 말씀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 찾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하여간 뉴스에 너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은 진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요,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성경이 지금 디모데를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여러분, 아무에게나 성경이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제자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는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왔을 때 이미 디모데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1차 전도 여행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하고 다시 재회했을 때 사실은 그 시간적인 간격으로 따지면 한 2년,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디모데는 정말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쩍 자란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칭찬을 받았느냐? 루스드라,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거예요.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칭찬받기가 쉬울까요? 안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코올리기 때부터 어떻게 컸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칭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칭찬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고니온은 이 루스드라에서 한 3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외곽지예요. 지금이야 30km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 타고 금방 가지만 옛날에 30km는 굉장히 먼 거리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까지 디모데의 좋은 평판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평판을 받았겠습니까?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선은 좋은 신앙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디모데 젊은 애가 진짜 신앙 좋아, 진짜 믿음 좋아, 이런 평판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인품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들었다는 거죠. 야, 디모데는 젊은 애가 진짜 인사성도 바르고 예절도 바르고 진짜 사람이 됐어, 댐댐이가 됐어. 내가 딸 있으면 사이 삼고 싶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행실에 대해서, 바로 선행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디모데가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야, 진짜 디모데는 착한 일 많이 한다, 진짜 선하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칭찬들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던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가 이 젊은 나이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7집사,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7명의 집사로 세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초대교회 집사로 세운 것이죠. 자,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이 고넬료를 부르셔서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여러분,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은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여러분,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잘 못 사는 사람이 하는 핑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러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가식적인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쏟고 그냥 나를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가식적인 선행이 아니라,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디모데처럼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좋은 신앙, 좋은 인품, 좋은 선행, 이 모든 것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좋은 신앙, 좋은 인품, 좋은 선행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처럼 정말 좋은 신앙, 좋은 성품, 좋은 선행 이런 걸 모습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진짜 이 영주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주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디모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선교할 때 이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많은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바울은 절대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이렇게 혼자서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같이 일하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게 또 더 그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옆에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늘 대적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이러한 사람들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대적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가 동역을 합니까? 바나바가 동역을 했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누가 동역을 합니까? 신라가 동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2차 전도여행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함께 동역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가 함께 또 동역을 하고요.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만 동역자가 아니라 그 밖에도 엄청 많아요. 뭐 우르바노, 디도, 빌레몬, 마가, 뭐 아리스다고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는요, 바울이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 가장 믿고 신뢰했던 동역자가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다시 만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근데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디모데가 그 아직 어리고 젊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 되기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그러나 그 동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바울이 하는 그 일이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디모데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보고도 디모데는 바울의 그 동역의 요청을 수락하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동역자가 돼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믿는 예수님, 디모데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바울의 동역자로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동역을 했는가?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동역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울의 말에 아주 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켰던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할례를 받으라. 자,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약간 좀 이게 뭐 어폐가 안 맞는다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방인이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할례는 육체에 받지 말고 마음에 받아라.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또 전파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여러분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복음 전파에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던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디 할례도 안 받은 것이 이러면서 아예 근접도 못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발을 미리 차단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왜 할례를 받았느냐? 사실 디모데도 자기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종교 회의인데 거기에서 결정한 게 뭐냐? 유대인 이방 헬라인 같은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결정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디모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바울의 그 권유를 받아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요.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똑같은 것이죠. 자신의 무할례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모데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러한 바울의 권고를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이 디모데가 동역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자, 어떻게 동역을 하느냐? 처음에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만 별도로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언제 어디로 와라 또 이렇게 기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잘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갈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한 이야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또 파송합니다.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또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또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자꾸 파송을 할까요? 자기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정상 어떤 사정인지 압니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갈 수 없으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죠. 대신해서. 그가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이게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다른 교회들 가서 편지를 전하고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례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갑니다. 근데 빌립보까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의 이 거리가 걸어서 가면 장장 40일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래요. 이게 걸어서 40일, 이게 가는데 40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 조금 보고 그리고 다시 걸어서 오는데 또 40일이 걸리면 여러분 장장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3개월. 근데 디모데가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가 비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위가 좀 약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런 말도 하죠. 병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몸이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신의 그러한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다. 걸어오는 이러한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함같이.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디모데가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편지에서 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내 믿음 안에서 난 참 아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순교를 앞두고 쓰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직감적으로 느꼈겠죠. 근데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디모데를 간절하게 부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 또 21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두기고가 아마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해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한달음에 그 먼 거리를 정말 한달음에 달려갔을 거예요. 이게 디모데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친아버지와 아들보다도 더 가까운 그러한 끈끈한 정으로 뭉쳐있는 그러한 관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아버지 아들 같은 믿음 안에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진짜 좋은 동역자, 좋은 위로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참 생각할수록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봉산교회 동역자로 세운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반듯하게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동역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사랑하고 오늘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바르게 동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동역을 못해요. 여러분 동업을 할 때 동업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랑과 신뢰로서 우리 봉산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고요. 우리 좋은 동역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봉산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봉산교회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좋은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우리 봉산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